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총 4번의 금요일 동안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화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의 거룩함이니라. 이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set apart, 철저하게 떨어져 있다, 구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존재로, 구별되어진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과 열매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과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서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시간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 죽음과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별됨이고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신앙의 기준,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신앙의 기준, 주님과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은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가,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가, 혹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기준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죽여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어주게 된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싸웠던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결정되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 삶들, 그래서 오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견고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올라가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무너짐이 곧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이라는 그 분명한 기초, 기준을 두고 그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고 세워진 만큼 그 무너짐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시간과 물질의 헌신력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것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볼펜이 있다면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책상에다가 이거
이거 학생들 많이 해봤는데 어르신들 잘 모르시네. 이것도 10년 동안 하면, 이것도 따라따라 이걸 10년 동안 하면, 이것이 삶의 기준이라면 이것도 10년이라는 것이 가치를 만들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기네스북에 올라온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손톱을 나면서부터 안 깎은 사람이 등장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더럽더만은 그걸 또 기네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뭘 사진을 찍고, 하룻밤 사이에 뭔가 나타나는 가치와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석처럼 여기고 기준으로 지켜주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강도 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석으로 기준으로 기초로 삼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휘날리게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린 이미 세상 그 수많은 풍파와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라는 그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휘날리게 됩니다. 중심이 없으니까요.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기준 없이 사라지는 순간 많은 것을, 특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반드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글이 생각이 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리더십의 유명한 사람이 만든 것인데, 제가 그분 성함이 생각나가지고 기억만 나서 나눕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인해 소중한 것들이 설 자리가 없다. 사소한 것들로 인해 소중한 것들이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언급하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소중한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드라마 시리즈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줄 알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걸 알지만 무언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소한 것들로 인해 삶의 소중한 것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대적인 은혜만을 구하지 못할까요? 마귀는 이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씀 묵상의 자리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현혹되게 만들죠. 다른 것에 미혹되게 만들고 세상의 오락과 문화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금 잠깐 한 시간 보는 TV가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칠까? 지금 잠깐 내가 사랑하는 이거, 즐거워하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 여러분, 그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 리더십에서 자주 보여주는 이 그림인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신문을 뒀었는데 누가 신문을 버려버리셨네. 카메라를 이쪽으로. 예. 무슨 야바이하는 분위기 같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이런 표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삶에는 이렇게 이런 어이구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이구 삶에는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제가 이 쌀을 준비해 왔는데 이런 쌀처럼 삶의 소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을 삶이라고 한번 우리의 삶의 규모라고 한번 쳐봅시다. 삶의 어떤 시간들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삶의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고 근데 이 삶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소한 것들이든 중요한 것들은 이 삶에서 다 소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이제 중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떤 거는 뭐 늘 밥을 먹고 또 심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런 늘 일상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도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필요한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일상은 일상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듯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삶의 시간들은 어떤 문화든 어떤 형태든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들이 이 삶에 다 맞히지 않는 거예요. 다 맞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순서를 한번 바꿔봅시다. 방금 전까지 이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들이 먼저 채워지는 순간 중요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들을 큰 덩치들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이거 아닌데 방금 전에 사소한 것들을 먼저 집어넣었을 때 중요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사소한 것들을 집어넣었더니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 다 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기준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이 중요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없어져도 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제가 종종 많은 리더 목사님들 만나보다 보면 그분들한테 그런 기준을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루 시간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일절 전화기도 끄고 사무실 폰도 다 선을 빼놓고 컴퓨터도 다 빼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꼭 그 시간 2시간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제가 또 그걸 또 들었으니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하루에 설교 한 편 만들기. 그렇죠. 제가 또 그걸 또 배웠으니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루에 이제 설교 한 편씩 그 만든 걸 보니까 지난주에 세어보니까 760장 정도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적용하고
보관해 두는 그 역사들,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시간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겠다는 시간도 이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저 새벽 시간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기준이, 신앙적인 기준이 얼마나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신앙적 기준이 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끌려다니듯 그런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해 하는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죠. 내가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듯이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 삶만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시간 주님과의 시간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에 달려나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 누가 뭐래도 이 물질은 내가 포기하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법이 되는 거, 법이 되는 거. 누가 이해해주든 이해해주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물질을 써버릴 수 없노라고. 법이 되는 거. 그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러므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젠 그게 법이죠. 법이죠. 제가 예전에 뭐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또 그리고 제 아내 얘기가 아닌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니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분하고 제가 그날 만나고 끝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뭐 총각 시절인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보라고, 참 제가 이래 봬도 얼굴이 이래 못 놔둬요. 참 손자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수시로 막 손을 이렇게 대어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한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손을 보러 갔는데, 딱 보니까 자매가 이렇게 어디 그 제법 큰 대기업에 이제 그 비서실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 키도 뭐 크고 아주 인물도 대단하고, 그런데 앉았는데 다소곳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결벽증까지 느껴질 만큼 목에 단추가 3개짜리 블라우스가 있더만요. 이게 여기 A리 부분에 단추가 3개인데 단추 3개 다 채웠어요. 밑에 바지도 탁 단정하게 있고 어디 진짜 빈틈이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딱 앉았는데 이미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한번 봤는지 아니면 안 봤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그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사람이 참 이렇게 다소곳하고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6시쯤 돼서 이제 저는 식사를 하러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 마음에 들었으니까 식사를 하러 갈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호하게 지금 제가 안 됩니다. 제 속으로 싫다 해라, 차라리 싫다 해라.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매는 자기의 그 기준이 저에게 이해될 줄 알았던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교회 저녁 기도회 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전도사는 저녁 먹을 줄 기대하고 있는데 감히 평신도가 6시 저녁 기도회 간다고 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그때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자매 어디서 얼마나 큰 은혜 누리고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진심이에요, 진심. 지금 이런 예화가 지금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데, 부러워요. 그때는 저도 철이 없으니까
그냥 참 뭐 그래도 대단하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조금 유난했지만 별나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런 아가씨가 과연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참 뒤돌아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대단하다.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어디 추적해서 찾아볼 수도 없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당하듯 그런 법으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그 법이 오늘 우리를 해방하실 것인데, 그 법이 우리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이 기준 저 기준 다 따지다가 될 만한 일 하나도 없겠습니다. 공예배 다 나와라, 새벽 예배 다 나와라, 저녁 기도에 다 나와라.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하다가 되는 일이 있겠냐고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 제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간이 많이 내가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될 것이냐 생각하는 거 혹시 우리 생각 아닐까요? 내가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세상 방식에서는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겠고 너무 지나친 신앙의 기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시니까 새벽 예배도 저녁 기도에도 모든 공예배도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이 시간도 저 시간도 이 기준도 저 기준도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닌 주님과의 시간으로 오히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그 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24시간 주님과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진정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남은 시간에 일이 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세금 낼 것 다 내고 시간 드릴 것 다 드리고 일이 될까요?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제 제법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 저와 이런 고민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제 혼자 그런 선포를 막 하고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마다 기쁩니다. 공예배 시간, 기도 시간, 새벽 예배, 저녁 기도의 시간, 심지어 단기 선교 기간까지 기준으로 삼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저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해줄 때마다 참 감격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길로 우리 청년들 인도하고 계실 때마다 저 혼자 오늘 이제 방금 금요철 오기 전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어떻게 그 시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꼭 비는 시간, 그 시간에만 딱 학업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그런데 제 속으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모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구별해 두고 나머지 시간에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주님과의 시간이 기준으로 딱딱딱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나머지 시간들에 내 사업이, 내 직업이, 내 학업이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시간을 내어드리면 드렸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었지, 세상 속에서 내가 일할 것이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내 삶을 맡겨드리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이셨던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소개했는데, 거창고등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이념으로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2014년 그 진학률을 보니까 2014년에 졸업했던 학생들이 119명인데 그 중에 27명이 서울대와 연고대를 그리고 한 명이 카이스트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약 23%가, 졸업생의 23%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갔습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별로 이런 걸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통계의 수치가 잘 와닿지 않는 건지, 그 기독교 이념, 그러나 그 학교가 그렇게 뭐 자율학습 시간이 많지, 우리가 아는 대로 막 그 통제된 교육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십계명을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용창 교장 선생님 직접 만든 십계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볼 테니까 한번 따라 읽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아홉 번째, 한 번 더 갑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 한 번 꼭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갑니다. 시작.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반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이 이거 지금 읽으시면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가망성 있고 확률이 높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고 회피하지만 누군가는 섬겨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그 일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곳이라면, 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곳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12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LA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밖의 방송국으로 이제 사역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송국으로 사역을 가게 될 때에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이거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그런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송국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방송국이 그때 22년째가 되었는데 22년 동안 월간지를 만들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22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되지 않았냐? 첫 번째,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약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디자인, 인쇄, 또 기사를 모으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신 말씀이 김 목사님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단 1전도 준비되지 않지만 22년을 기도해 왔다는 그 말에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재밌겠다. 저는 또 그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럴 건 없겠다.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하니까 이럴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부터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많은 것이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요? 10명이 모이는데 마음이 다 안 맞아요. 그럼 한 명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 하나 순수해서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셔서 나와 소통하실 수 있다면 일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길래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그리고 돈이 없다길래 그것도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있는 돈 주면 얼마나 감시가 심하겠습니까? 돈 줬는데 요거밖에 못했냐? 또 많이도 주지도 않고 찔끔찔끔 주면서 그거 줬는데 됐니 안 됐니 별걸 다 따질 텐데 하나도 돈을 안 주니 저 혼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져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을 잘 썼네 못 썼네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6개월 안에 됩니다. 에이 저보고 시작도 안 해보고 너무 그 기간을 땡기지 말라고. 6개월도 길었습니다. 하나님 3개월 만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혼자서 이제 깨를 쓴다고요 전부 다 외상으로 싹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기사도 싹 다 모아놓고 디자인도 외상으로 딱 맡겨놓고 이제 그 인쇄 디자인으로 다 나왔어요. 이미 빚이 줬어. 200만 원 빚이 줬어요. 이미 200만 원. 그 저 혼자 생각해. 내가 조금씩 갚지 안 주시면. 그래서 200만 원 빚져놓고 주님 일단 주님 뜻인다고 해놨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800만 원 주셔야 인쇄 들어갑니다. 아니지 1000만 원 주셔야지 200만 원 빚진 것까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방송국이 22년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요 많은 다른 뭐 TV나 신문사나 혹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원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생각에 가까운 은행이나 몇 군데 이런 큰 기업에서 톡톡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개미 한 마리 움직이지 않더만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욕심입니까? 제 욕심입니까? 근데 그 참 기적 같은 스토리가 긴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새벽에 생방송을 하니까 이제 그 생방송을 늘 들으셨던 분인데 전화가 오셔서 잠깐 뵙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약간 쌀쌀한데 참 사람이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가죽 잠바도 아닌 비닐 잠바를 입고 오셨어요. 참 미국에서 그 비닐 잠바 최근에 오래간만에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허름하게 오셨더라고. 근데 또 밥은 또 아주 비싼 걸 사주시더라고. 제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이 밥값으로 지금 잡지를 찍어야 되는데 이런 비싼 밥을 그래서 먹는 돈 많은 돈 입에 들어간 돈 많은 돈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방송이 듣기 좋았다 목사님 목소리가 새벽을 깨우기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당연히 새벽을 깨우기 좋겠죠. 새벽에 이런 목소리 나가고 싶으면 잠이 안 깼는가 뭐 그런 얘기 뭐 속으로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하나님 외상으로 다 해놨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뭐 전혀 뭐 아니 그분 나름대로 은혜 받은 얘기가 저한테는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뭐 스테이크를 비싼 거 주는데 뭐 대충 먹는데 많은 거 하는데 이제 갑시다 이러고 가는데 이렇게 쑥 이러더니 봉투를 하나 쑥 꺼내더니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또 이게 다 될지 모르지만 잡지 만드는데 써주십시오. 딱 주는데 순간 이렇게 봉투를 딱 받아드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참 목사도 보면 신앙이 없어요. 돈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안 뛰는 이런 신앙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까 이러면서 이제 방송으로 가서 저 혼자 뜯어보기가 궁금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누가 잡지 만들려고 헌금하셨다 하더니 아니 이분이 그런 분이 안 되니까 탁 낚아채더니 쫙 보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눈을 자꾸 비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 진짜 하나님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은 수표를 쓰잖아요. 딱 적혀 있어요. 1000만 원. 하나님 이것저것 손 벌리게 하지 않으시고 한 방에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길은 넓은 곳에서 가능성 있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으면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기회 중에 확률 중에 하나인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쫓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란 말씀하세요.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찾는 자가,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일에는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 되죠. 과연 이 정도 시간으로 일이 될까? 자포 뛰고 나면 일이 될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뛰고 저거 뛰고 주님께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과연 세상 사라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바라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기준들이 꽉 차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서 있는가? 다른 모든 변수들, 가능성들을 배제한 채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죠.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심초사 오히려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일에, 이 직업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학업을 혹은 제 진로에 하나님만이 일하실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은 죽겠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올,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은 다 좁은 길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길은, 다른 사람이 제 길을 누가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누가 저 대신 제 삶을 똑같이 살아본 사람도 없고, 지금도 제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 길은 저밖에 못 가요. 그러니 길이 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비좁아요. 어쩌면 혼자 가기도 간들간들할지도 모릅니다. 더 믿음이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 더 좁아질지도 모르고 신랄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자 하실지도 모릅니다. 더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서 좁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리고 그 좁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면 주님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 어디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때문에 결코 타협되지 않는 기준들이 늘어가는 삶, 물질관에서, 시간관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 구조 속에서, 분별력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둔 시간, 하나님을 기준으로 둔 물질,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 그가 그 삶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률이 높은 데를 별로 청년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왠지 저한테 불편 알러지가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데 꼭 너까지 가야 되겠냐? 나까지 가야 되겠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만이 걸어갈 길이라면 아무리 경쟁률이 많아도 주님이 자기를 뽑아 주실 거지만, 자기만이 걸어갈 길이 아닌 당장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글쎄요.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몸부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인가? 정말 주님만이 역사하셔야 되고 나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길인가? 이렇게 기준이 많이 서도 되는 건가? 주님께 시간을 많이 들여도 되는 건가? 물질을 많이 들여도 되는 건가? 그런 기준들이 늘어날수록 좁은 길임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좁은 길, 그 길만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입니다. 아멘. 좁은 길, 그 길만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준이, 주님 때문에 서는 기준이 늘어나길 바라고, 그 기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목사님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이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떤 선택이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좁은 길의 역사를, 그리고 기어이 그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